모시겠습니다. 김옥준 원장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늘 힘이 넘치고 의욕이 충만하게 합니다. 낙심하거나 힘이 빠져서 무기력한 채 사람을 데리고 있고요.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체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로 힘을 많이 쏟아서 지쳐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내가 육체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낙심해서 실망해서 또는 기가 깨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로 보다 아니면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가는 가운데에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육체 에너지 소모로 인한 피곤함보다 더 훨씬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되나 그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피곤할 때는 육체적인 그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낙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잃을 때에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발이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을 어떤 면에서는 세우는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요. 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은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먼저 말씀하는 것이 어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찌하여 네가 그러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고난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되지 아니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또는 운이 나쁘다 또는 뜻이 때문에 잘 안 풀리지 않은 가운데 뭐가 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고 어째서 내가 송사를 다투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탄식하면서 남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묻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걸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26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육체는 유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 유한하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한다면 마음 같아서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자녀들이 요구하는데 못해줄 때가 있어요. 왜? 나도 힘드니까. 또 때로는 내가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요구하는데 내 능력이 못 미치니까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르는 가운데 이런 요하고 저런 요하고 요구하는데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고 다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부족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피곤해가지고 야 나는 쉬게 나도 가만둬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있으셔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점이 뭐냐?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굴림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이건 그냥 귀찮아서 안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것으로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르기를 말하는 게 뭐냐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래를 다니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은 야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인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 답이 뭐냐면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힘을 더해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문제를 완성시켜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냥 우연히 내 앞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뚫고 가야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내 앞에 두신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시고 내 앞에 두신 것은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능력이 부족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 있는 그 해결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그게 크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흘러가듯이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내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 내 일을 모르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네가 피곤했어? 지쳤어? 그럼 내가 힘을 더해줄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연령대 아니죠. 이제 그보다 더 젊은 사람마다 다 이제 말하는 나이대가 각각 다릅니다. 20대 청년들 보면서 30대는 말합니다. 야, 나도 너 때는 8% 달랐어. 30대 향해서는 40대가 말하는 아이고 내가 그 정도만 돼도 본인이 다 하겠네.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되게 나이 들면서 핑계대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있어서 내가 못한다는 그런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으니까 넘어지면 이해를 안 하는 것도 나이 젊은 사람이 그려보가지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드니까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결리 들고 허리 아플 때도 있는데 아유 내가 나이 들어서 말다가 생각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젊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젊을 때는 늘 편한 게 아니라 젊을 때도 조금 무리하면 허리도 아프고요.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 걸리기도 하고요. 그 젊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젊은이도 넘어진다는 말 있고 육체적인 피곤한 가운데 넘어지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도 열리고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도요 뭔가 한번 문제 딱 부딪히면 좌절하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장정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정이나 피곤한 가운데 젊은이라는 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만요 힘이 넘쳐서 팔팔 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젊은이가 됐든 장정이 됐든 남들이 보기에 외관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결국 낚시하다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꼭 나이 든 사람만 육체적으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커 보일 때에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느끼고 곤비하기도 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외형적인 체격이나 겉으로 보기 힘이 써 보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사람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어.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기계나 아니면 사물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돌다리, 돌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돌다리가 튼튼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고 건너는 겁니다. 어떤 데는 대형 무거운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탱크 전용 탱크 같은 게 30톤가량 나가는데요. 30톤짜리 탱크가 만약에 다리를 지나가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만약에 탱크를 운전하는 운전병이 야 이거 다리가 약해서 내가 가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탱크가 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건너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러는지요. 보면은 다리에다가 이게 써 있습니다. 몇 톤 하중 이렇게 할까요? 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보고 무거운 이 기계를 운반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보는데요. 저도 이 승용차운전에 그런 데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 승용차가 지금 높은 차입니다. 어떻게 이제 어디를 가야 할 경우에 만약에 교회차는 미리 계산해 봅니다. 야 이게 주차장이 지하인가? 그러니까 지하는 미리 높이를 보는 겁니다. 어떤 지하철 높이가 낮아가지고 2.1m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2.1m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믿고 걷는 다리 이게 뭐냐면은 이 사물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는데 우러나오단 우러볼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바라보는 방자인데 희망과 같은 방자인데요. 악마라는 겁니다. 우러러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내가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갖는 사람은 세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걸 떠나서 악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에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가운데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고 내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아뢰는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악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 낙심합니다. 주님이 야 일어나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 힘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체력이 소진되어서 고갈되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병원 갔더니 의사한테 아이고 너무나 기력이 세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 잡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쉬세요. 좀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때로는 주께서 쉬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큰 병인 것도 같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아이고 입원하라는 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쉬는 분이라고 하면 육체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쉬게 하셔요.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쉬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믿고 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막히는 것 같고 자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르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낙심해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서 거래가 성사되기를 원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성사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딱 어그러지니까는 낙심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뜻대로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마음으로 할 때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게 잘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구 마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원망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니까 트럼프를 찍었겠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자국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상말로 그동안 우방국에 대해서도 얼굴에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 다음에 그냥 관세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 우방이라고 하면서 미군들을 줄시켰는데 우리나라 형편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가 최선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시침 뚝 떼고 그거가 좀 모자란 거고 몇 배를 더 내라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우방국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억하는 분도 저도 기억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마지막에 뉴스를 보면 처음에는 관세 15%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철강은 몇 프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는 몇 프로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뉴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하기가 어렵다더라.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힘들면 일하기 어렵다더라. 자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아이고 하나님 내게가 안 들으시네 이게 아니라 나 지쳐서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거를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고 이거를 부딪혀 나가고 내가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힘 얻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실히 변화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문제가 달라져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한지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내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하나님 피해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해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힘을 얻는 비결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걸 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환경이 바뀌거나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이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은 유일한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힘 어떻게 보면요 다 소진하고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다 소진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악망하니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31절 더 읽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받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생각이 날개치면 뭐 한없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잠수사들에 대해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깊어질수록 이 기압이 써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밑으로 빠지면 한없이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데 이게 잠수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밑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세져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올라올 때 기압이 급격히 이게 뭘까요? 또 높아지니까 가까이 올라오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도 그만큼 받아야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나 서서히 내려가고 서서히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기압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이 공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희박해지는 가운데에 이 새들이 올라가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요 새들이 어떤 데서 바람을 가고 올라가는데 모든 새들이 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이 모기가 이 날을 수 있는 높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높은 쪽에서는 모기가 없대요. 요즘은 모기도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부터 다 올라간대요. 어쨌든 바람 타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드는데 새들이 높이를 못 올라가요. 근데 흔히 높이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죠. 이 새가 제일 높이 올라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올라가려면 이 날개 힘이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에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막 이게 힘이 나는 것들이야. 하나님 힘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내가 그냥 아이고 그때로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살만 간다고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 만들고 이러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마음이 이게 기뻐지는 게 뭐냐 마치 무서워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
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박질도 공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힘없이 굉장히 말하면요 물론 육체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육체의 힘이 마음이 무거울 때 거기가 얼마나 무거울지 모릅니다. 걸음걷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엠마오 갈 때는요 서로 지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마음이 무겁다. 눈도 오르죠. 예수님을 동행하십니다. 언제부터 같이 가는지 몰라요. 셋이 걸어가는데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니 당신은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좀 날이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모르겠는데 그 얘기 쭉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듣더니 그 다음에 메시아가 고난 당하실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엠마오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유 저녁 때 됐으니까 우리 식사 같이 하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 떡을 깨우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이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맞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더니 힘을 얻어가지고요 터덜터덜 걸어갔던 사람들 어두워졌는데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왜 예수 부활하셨다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돌아가고 주님이 동행해도 깨닫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는요 힘이 나요. 그 힘을 얻으면은요 걸어가도 안 피곤해요. 엠마오까지 갔는데 지금 아이고 여기까지 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가면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여정 걸어갔는데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어. 내가 그동안 예수 따랐는데 이제 내 신앙생활 끝났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야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이 주님을 증거해야 돼.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니까는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중간에 급해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지라에도 궁리하지 않아요. 삶의 요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자녀의 사랑을 넘어질 때가 있고 장전나를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돌부리에 치가 넘어질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뀌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로 제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육체의 필요한 음식을 먹어서 힘을 회복합니다. 때로는 수면을 취함으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처나 피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능력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 내가 걸을 때에 편안할 때 함께 걸으시고 위태할 때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는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스스로 마음에 말하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지 않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고 더 나아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낙심한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낭만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내게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힘차게 날아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허락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낙심한 자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악마하는 가운데에 세임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